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익숙합니다. 음식도 내가 늘 먹던 음식을 선호하게 되죠. 패션도 마찬가지죠. 옷 입는 것도 내가 늘 편안하고 입던 것을 자주 입게 됩니다. 머리 스타일도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내가 먼저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모양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 듣는 스타일, 전하는 스타일에 듣는 스타일이 또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한 가운데에 조용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자극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늘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조용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냥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 단체 중에 인터컵이라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 대구 열방센터로 인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각 교단마다 이 인터컵을 향해서 예의주시 경계령을 내렸어요. 이단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의 내 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인터컵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분들 중에서도 인터컵에서 훈련 받은 분들도 꽤나 계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평택 안성 지역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선교적인 그 열망에 아주 기름을 붓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도 꼭 해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교회를 무시하고 나는 선교만 할래, 나는 이 지역 교회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큰 어떤 교회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것도 선별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이 넘으신 분들도 무조건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는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도 딸이 그 인터컵에 다니는데 80이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막 훈련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아주 너무나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지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 관계자들인 것 같은데 교회와의 충돌, 또 신학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편달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사과문을 크게 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음식도 매운 음식만 먹으면 이제 맵지 않으면 음식이 시시합니다. 또 달고 짜고 한 음식만을 선호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심심한 음식을 못 먹어요. 못 견뎌 합니다.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음식에도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짜게만 먹으면요, 나중에 탈나요. 또 매운 것만 먹으면 또 탈나요. 또 너무 싱겁게만 먹어도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골고루 싱거운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매운 것도 필요하고, 모두가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맵고 싱겁고 짜고 달든 간에 원래의 맛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음식도 조화가 필요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늘 강렬한 복음만 듣고 또 다른 것은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다 섭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보니까 김치가 인기가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올라온 그 김치 담그는 영상 때문에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 비닐을 깔고 거기에 남자가 알몸으로 들어가갖고 김치를 막 절이고 녹슨 포크레인으로 막 김치를 절이는 모습들이 영상에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김치는 이제 먹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김치는 좀 비싸니까 식당들이 중국 김치를 씁니다. 근데 저부터도 이 김치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영혼에 관련된 이 복음이 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이야기하듯이 다른 복음이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만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복음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이 참 복음과 차별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참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행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또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인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막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자랑이 되지만 그 율법을 지켰다는 자긍심 때문에 남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공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거 지켰다, 내가 이거 해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에 빠질까요? 그렇죠? 저부터도 내가 구원받았어. 난 이렇게 잘 지켜서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깔보게 될까요? 내 행위로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다 경멸하는 거예요. 깔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복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10가지를 지킨 사람은요, 율법 9가지를 지킨 사람을 보고 너는 나보다 못해.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10개를 지킨 사람이야. 너는 9개밖에 못 지켰잖아. 그래 어디 나한테 비교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율법 10가지를 지킨 사람은 9가지 지킨 사람을 막 깔보고 무시할 거예요. 또 율법 9가지를 지킨 사람은 한 7가지 지킨 사람을 보고 또 무시할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9가지 지켰어. 너는 그게 뭐야? 너 7가지밖에 안 되지?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성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는 못 되는 거예요. 더 지킨 사람이 있고 덜 지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더 잘 지켰어. 너는 나보다 못 지켰어. 이렇게 막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복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넨 틀렸어라고 하면서 율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의롭게 되느냐 막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려 갖고 유대주의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구원받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복음이 없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복음이 없다. 그 뭐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자랑할 것은 못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형벌을 가장 무섭다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할까요? 사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능지처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능지처참을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만약에 나의 조상 중에 능지처참으로 죽임을 당한 조상이 있다라고 하면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전혀 안 해요. 그 능지처참의 뜻을 찾아봤더니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최대 극형, 능지처사라고도 하며 대역죄나 폐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 팔, 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되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서 출혈과다로 죽지 않도록 조금씩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라고 한다. 본래는 수레에 팔, 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형, 시신의 거열형을 가하는 육시와 차이가 있으나 혼용되기도 한다. 굉장히 무서운 잔혹한 아주 그냥 처형법이죠. 이게 능지처참이 가장 잔혹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잔혹한 그런 처형법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이제 들어도 소름 끼치죠.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로마 시대의 이 능지처참과 같은 형벌이 뭐냐? 십자가 처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 못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나의 조상 중에, 나의 가족 중에 십자가형 받았어라고 자랑하고 떠벌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아요. 도리어 미련하다고 하고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쉬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있는 사회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이 되느냐.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가장 극형에 처해지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는요, 그 누구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인간 파멸의 도구예요. 그 능지처참이 아까 듣기만 해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 그런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서서히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서 죽게끔 놔두는 거예요. 못에 박아서. 인간 파멸 도구예요. 그 십자가에는 인정도 없어요. 십자가는 자비도 없어요. 십자가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다 발가 벗기듯이 매달아 놓고 그냥 남들이 다 쳐다보게 하는 거, 다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처형법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돈 잃어버린 것, 뭐 돈 몇 억 날린 것, 이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십자가는 저주와 파멸과 절망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인간 파멸의 도구고 자존심도 없고 정말 절망의 표식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죠.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안산의 대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에 그 논문을 한 권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안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오늘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쓴 논문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바울이 그 시대에 완전히 꺼리는 인간 파멸의 도구 절망의 표식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현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논문에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첫째는요, 십자가는 거울이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예배당 나오시기 전에 세수하시고 머리 다듬으시고 뭐 거울 보셨잖아요, 그렇죠?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뭘 비춰줄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고유의 가치를 비춰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춰주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저주의 표식이에요. 절망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십자가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사형틀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매달려서 옷 다 벗기고 여기에 매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랑입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이 드러나는 곳, 최고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비춰지는 곳이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까요? 십자가는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우주를 가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못 가요.
그냥 다 파열돼서 죽어요. 대기권을 벗어날 때. 우주를 가는 방법은 단 하나, 우주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것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그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살길,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요. 죄 있는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고, 죄 없으신, 전혀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한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어떻게?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자주 짐승의 피를 갖다 뿌려대야 되는 거예요. 김아무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짐승이 죽어요. 갖다 피를 또 뿌려야 돼요. 이 아무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짐승이 또 죽어서 갖다 또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는 종결해야 되겠다. 마지막 완결해야 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방법을 완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끝에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구속의 방법을 종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완결편이다. 예,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이제는 영원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떤 100년마다 또는 1000년마다 또 다른 사람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저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비밀번호 잊어먹었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생각이 안 나. 또 해야 돼요. 짜증나서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 못 하겠네.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그냥 지문으로 원터치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주소 칠 필요도 없고 아이디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문으로 딱 갖다 대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수십 가지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의 제사도 양도 드려야 되고 염소도 드려야 되고 송아지도 드려야 되고 비둘기도 드려야 되고 각 죄마다 각 짐승을 다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할까요? 하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지쳐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10번만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영원까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앞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사람, 또 다른 예수가 나와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단 한 번에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인류를 모으고 하나로 통일하게 될 자력제와 같다. 자력제라는 것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자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인종차별과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죠?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총으로 쏴서 무차별하게 죽인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이 세계가 하나 되려면, 인종이 하나 되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세계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요? 누구를 구주로 모실까요? 공자를 모실까요? 마호메트를 모실까요? 고타마 시타르타를 우리의 구주로 모실까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딱 하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다 모으실 수 있어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풍습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은혜고 참 복음을 믿는 복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예배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자, 십자가는요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형이에요. 모형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모양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이란 뜻이 바로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제 작은 예수가 돼야 되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의 모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안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형이란 말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하여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다녀보셨죠? 치과 이빨을 빼면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빨로 본을 떠요? 자기 이빨로 본을 뜨는 거예요. 뭐 껌같이 이렇게 막 유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갖다 대고 이빨 모양을 찍어서 그걸 보내요. 그러면 그 가공하는 데서 내 이빨과 똑같이 본과 같이 떠서 다시 보내요. 그럼 그거 갖다 심고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이렇게 갈아서 내 이빨과 딱 다른 이빨과 딱 맞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 뜬다라는 거예요. 본 뜬다라는 것이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구조와 같은 모양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형으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이 구원의 모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마지막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한 임금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남편만을 섬기는 여자를 절개가 굳은 여자라고 말해서 열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여야
하니라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서, 이 신앙 속에서 늘 잊혀지지 않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모형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믿어지고 자랑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